오늘 제가 나눌 말씀은 가나안 성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가나안 성도 잘 아시죠? 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꽤 많은 분들이 한동안 아니면 몇 해 동안 가나안 성도였다는 사실을 제가 또 잘 압니다. 가나안 성도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외로워서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가 저희 교회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가나안 성도들의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저희와 정말 함께 하시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홍수에 마실 물이 없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말씀을 아십니까? 홍수가 나면 온통 물바다가 되죠. 그러나 정작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은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동네마다 거리마다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순수하고 깨끗한 말씀을 나눠주는 교회를 찾는 것은 정말 어려운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오늘날 이상한 현상이 기독교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교회를 떠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적은 사람들이 아니라 수십만 명이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날 저마다 이것이 정말 어떤 문제이고 무슨 현상인지 이해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분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부릅니다. 가나안을 거꾸로 읽으면 뭐가 되죠? 안 나가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나안 성도란 교회를 안 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에는 출석하지 않지만 옛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찾아서 방황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참된 구원을 찾기 위해서 지금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서점에 가면은요, 가나안 성도에 대한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책에는요, 이런 글들이 적혀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떠난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교회에 남아 있는 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나는 사람들이 교회에 남아 있는 이유가 정말 궁금합니다.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남아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생각 없이 관성으로 남아 있는 것인가요? 가나안 성도들은 말씀과 생명이 없는 교회에 남아있는 교인들을 오히려 이상한 눈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파라는 굴레를 벗어던지고 말씀을 찾아서 뛰쳐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교회의 부패와 불의를 보면서 매주 교회 가서 헌금을 내고 예배 드려야 합니까? 왜 우리가 지성적이지도 않고 성경에 맞지도 않는 설교를 매주 들어주어야 합니까? 예배를 꼭 교회 건물 속에서 드려야만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까? 심각한 질문이죠. 얼마나 교회에 실망했으면 이런 말을 하면서 교회를 떠나게 될까요? 저는 가나안 성도를 생각하면 마음이 참 아픕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성도들을 위한 피난처가 되기를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성도들은요, 교회를 찾을 때 두 가지를 본다고 합니다. 그 두 가지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그 교회에 말씀이 있는지를 본다고 합니다. 둘째는 그 교회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하는 그 경건함이 있는가를 보기 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그런 교회가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찾지 못하는 이 가나안 성도들의 숫자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는요, 전체 기독교인의 10% 정도를 가나안 성도로 추산했습니다. 한국 기독교인들을 1000만이라고 가정하면 100만 명 정도가 된다는 것이죠. 엄청난 숫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숫자가 과장되었다는 논란이 있기도 하지만은 최근의 조사 결과를 보면은 오히려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이제 던져보아야 합니다. 그 질문은 가나안 성도들은 교회를 왜 떠나고 있는가입니다. 왜 떠났을까요?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니면서 생명의 말씀을 찾아보았지만 가는 곳마다 교회의 부패를 보았고 세속을 보았기 때문에 또 말씀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교회를 다니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가나안 성도들은요, 자신이 교회 다니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벽돌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벽돌 교회란 말이 무슨 뜻일까요? 저도 처음 듣는 말인데 그것은 교회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는 뜻입니다. 벽돌만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성도는 오늘날의 교회를 그런 시선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벽돌로 만든 건물에 불과합니다. 교회란 조직도 아니고 건물도 아닙니다. 교회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는데 오늘날 교회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사라져버렸고 부도덕과 세속만이 창궐합니다. 오늘날 기독교회는 그래서 벽돌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참 이 말씀은 가슴 아픈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목사와 교회의 세속화를 보면서 실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왜 진실한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가 그 이유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 교회에서 성령과 대적하는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설교를 하고 있다고요? 성령과 대적하는 설교. 자, 성령과 대적하는 설교가 어떤 설교일까요? 설교자가 복음과 죄를 가볍고 얄팍하게 다룰 때 설교는 성령과 대적해서 싸우게 됩니다. 오늘 많은 목회자가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죠. 우리는 모두는 죄인입니다. 아무리 경건한 사람도 죄를 범하면서 삽니다. 그러므로 너무 죄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했습니다. 이런 설교가 완전히 틀린 설교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식의 설교가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설교일까요? 사람들이 이런 서기의 설교를 들으면서 죄를 버리고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런 설교가 정말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경험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설교는 틀리지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는 성령의 역사를 동반해 가야 되는 것이죠. 어떤 설교가 우리 속에서 참된 부흥과 개혁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요? 자,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는 양심 속에서 죄를 심각하게 지금 다루고 계신데 설교자가 죄를 붙잡고 있어도 구원받는 것처럼 설교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설교자는 성령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죄를 보여주면서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계시는데 설교자는 신자들의 죄를 덮어주고 의와 심판의 기별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설교자는 성령과 대적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는 자신의 설교를 통해서 성령과 싸울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래서 매주 두려운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목사가 성령과 대적하는 설교를 하면 그 교회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가나안 성도들이 나타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왜 죄에 대한 진지한 설교를 듣기 참 힘들게 되었을까요? 교인들이 다른 교회로 갈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아주 단순한 이유입니다. 사랑이 많아서 그런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은 종교개혁 시대의 사람들과 다릅니다. 지금 우리는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이기적이고 교만하기 때문에 죄를 버려야 한다는 설교를 하면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은 진리가 있는 그대로 선포되면 감당하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도 유대교회가 감당하지 못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처참하게 돌아가신 것이죠. 구약시대의 선지자들도 감당할 수 없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 시대의 유대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설교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죽어갔던 것입니다. 마틴 루터도 그 시대의 사람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 쫓겨났던 것이죠. 요한 웨슬러 역시 그 시대의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 교회에서 이단으로 낙인 찍혀서 쫓겨났던 것입니다. 매 시대마다 감당할 수 없는 설교들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말이죠. 기독교 역사에서 진리가 있는 그대로 제시될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시대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진리가 정직하게 제시될 때 대다수의 교회와 사람들은 핍박의 정신으로 일어나서 복음과 진리와 대적해서 싸웠던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매 시대마다 아주 적은 소수의 성도들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음성 앞에 자신의 마음을 낮추고 굴복하고 진리를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 진리가 정확하게 제시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항하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듣기 싫기 때문이죠. 듣기 싫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이런 말을 남긴 것입니다. 때가 이르니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진리가 들려올 때 귀가 가려워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귀가 가렵다는 얘기가 뭡니까? 듣기 싫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내 죄와 내 불순종을 곧바르게 지적하는데 기뻐서 행복할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누구나 마음이 무거운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에 굴복하는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신앙이 없으면은 진리를 거절하고 멸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를 사랑한다고 말해보세요.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보세요. 그 사람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매 시대마다 사탄이 교회 안에 수많은 거짓 복음과 거짓 교리를 뿌려놓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고 그것을 붙잡고 따라가는 성도들은 모두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정직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조용한 시간에 나를 찾아오셔서 너는 곤고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었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지 못했으며 벌거벗고 있다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 성령의 음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구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구세주를 향해서 절박한 심령으로 손을 뻗게 되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왜 멸망당했을까요? 자신이 잃어버린 바 된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거절했던 것이에요. 매 시대마다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멸망당했습니다. 참 희한한 것이에요. 그런데 두려운 사실은 오늘날 교회가 너무나 쉽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선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교회에서 쉽게 선언해줍니다. 지금 기독교의 모습을 보십시오. 말씀과 상관없이 살고 있는데 교회가 그 사람들에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선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주여, 제가 잃어버림을 당했습니다. 저를 살려주시옵소서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하는 사람들이 정말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씀을 찾아야 되고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은요, 인간의 교만한 마음을 꺾고 진리 앞에 납작 엎드리게 하는 그 성령의 간절한 호소가 담겨진 설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전하는 종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종들입니다. 어떤 교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사용하시는가가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만약 의사가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갈 것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환자가 갖고 있는 병들을 심각하게 말하지 않겠죠. 당신은 이런 원칙을 따라야 되고 이런 건강 법칙을 지켜야 됩니다라고 이 환자가 귀찮아하는 말은 안 할 것입니다. 그래서 환자가 듣기 원하는 말만 해주게 될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환자는 그 심각한 병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사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외면한 채 환자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사꾼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성도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지금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두 명이요? 아닙니다. 수십만 명이 떠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교자가
교인을 잃어버릴 것을 두려워해서 죄와 심판의 기별을 정확하게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교인들이 자신이 무슨 문제에 빠져 있는지도 모른 채 멸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와 반대의 경우를 좀 생각해 보죠. 만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선포되면 어떤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될까요? 교인들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 눈을 열어주셔서 진리가 무엇인지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제 신앙 속에 막혀 있는 돌들을 뚫어내 주셨습니다. 제 속에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소원이 생겼습니다. 전에는 더럽고 추한 것을 좋아했는데 이제는 순결하고 깨끗한 것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간증을 하길 원하십니까? 저는 이런 간증을 매일 하길 원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왜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을까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실 수 있겠죠? 교회에서 이런 순수한 영적인 경험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떠나는 것입니다. 설교가 성령과 대적하고 말씀이 있는 그대로 선포되지 않는데 사람들이 왜 교회에 남아 있어야 될 이유를 찾을 수 있을까요?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가나안 성도가 생기는 두 번째 문제를 살펴보죠. 두 번째 문제는 교회가 성장과 마케팅 정신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역시 심각한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30년 동안 기독교의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기독교회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다니던 그 교회가 아닙니다. 설교가 달라졌고 찬양이 달라졌고 악기와 실내 장식과 교회 건물 디자인까지 전체가 달라져 버렸습니다. 왜 교회는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을까요? 왜냐하면 큰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혔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 기독교회 안에 교회는 반드시 성장해야 하고 이익을 남겨야 한다는 마케팅 정신이 들어왔습니다. 그 정신이 교회를 지배하면서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모습이 보이십니까?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충격적인 사실은요, 교회 마케팅 회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마케팅 회사라는 이름 들어보셨어요? 그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교회 마케팅 회사가 무슨 일을 하는 회사일까요? 그들은 교인들의 숫자를 늘려주기 위해서 고민하고 프로젝트를 가동하는 회사입니다. 오래전부터 이런 회사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에는 신학자와 목사와 심리학자와 교회 음악 전문가와 소셜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교회 마케팅 회사의 그 주요 고객이 누구일까요? 물론 교회입니다. 교회인데 어떤 교회일까요? 이런 교회입니다. 교인 숫자가 적어서 적자가 나는 교회, 교회를 큰 교회로 키워가려는 야망이 있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큰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희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회, 이런 교회들이 와서 마케팅 회사에 와서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케팅 회사의 전문가들이 그 교회에 나가서 답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왜 이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이렇게 제자리 걸음을 하고 뒤로 물러나고 있는지 그 원인을 분석하고 리포트를 제출해 주는 것입니다. 이 마케팅 회사가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이들은 아주 단순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교인을 만족시키고 새 신자가 교회에 와서 불편을 느끼지 않는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들의 목적이에요. 결국 그들이 제안하는 방법과 아이디어를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 교회의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 내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음악과 찬양이 달라지고 주일학교 프로그램도 달라지게 되죠. 심지어는 조명과 교회 인테리어 디자인까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 마케팅 전문가들은요, 교인들이 싫어하는 설교는 하지 말라고 권합니다. 마음에 부담을 주는 설교를 하지 말 것을 교회 목회자에게 요구합니다. 그들은 재미있는 설교, 감성적인 설교, 눈물을 흘리는 설교, 가벼운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설교, 이런 설교를 제시해 주죠. 그리고 설교는 30분 만에 끝날 줄 것을 요청합니다. 다 무슨 얘기예요? 요즘 현대인들이 원하는 설교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속에 마케팅 정신이 들어오면은 교회는 바벨론이 되고 귀신의 영들이 모이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를 보면서 이렇게 기록했던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2절이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피로 산 교회를 귀신의 영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마음대로 뜯어 고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을 뜯어 고치고 예배를 뜯어 고치고 드럼과 색소폰과 전자 기타를 들여오고 교회를 세상 리듬과 음악으로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교회를 성장시키기 원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오실 때가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가까이 왔습니다. 한국 기독교회는 교회 성장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냈지만 그것은 치명적인 지금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없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쓰려고 합니까? 내 취향과 내 감정과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 속에 쓰려고 하죠. 대부분의 교회들은요, 오늘날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살피지 않습니다. 그 대신 무엇을 생각합니까? 어떻게 해야 교인들이 모여들까? 어떻게 해야 예배가 즐겁고 감동을 줄까? 이 면에 초점을 딱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회는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교회,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는 교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부흥과 개혁이 일어날 수 없는 교회가 벽돌 교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마지막 시대의 교회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이 시대의 성도들은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는요, 이름만 하나님이지 자신들이 원하는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심각한 마음으로 이 시편 기자의 말을 들어보아야 합니다. 시편 50장 21절 22절입니다.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참 두려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어야 할까요? 왜냐하면 지금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1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바울의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해도 여러분 속에 있는 마음과 정신과 사상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데 맞춰져 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상한 심령으로 회개하면서 주님께 돌아가서 무릎을 꿇고 당신의 말씀을 펴서 읽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이고 우리가 무엇을 하기 원하는지 말이죠. 그래서 지금 교회는 오래전부터 넓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교회마다 말씀과 상관없는 가라지들이 무성하게 올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시대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그런 모습에 실망해서 수십만 명의 성도들이 교회를 탈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벽돌 교회가 되었다고 슬퍼하면서 교회를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보다 더 두렵고 가슴 아픈 일이 지금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서 이리저리 방황하는데 그들이 이상한 교리와 거짓 선지자들에 붙잡혀서 잡아먹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려운 일입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의 모습입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자, 교회를 떠나는 세 번째 이유. 교회가 사람들에게
거짓 확신을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강요해요? 교회가 사람들에게 거짓 확신을 강요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어떤 모태교인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40대 남성인데 그분은 가나안 성도입니다. 그는 자신이 교회를 떠나게 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나는 교회에서 구원의 확신을 강요당해 왔습니다. 구원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교회 갈 때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말에 떠밀리다시피 대답하는 것이 너무나 부담스러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경험 갖고 계신 분 계신가요? 전혀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까지 나는 구원받았다고 대답하는 모습이 정말 보기 싫었습니다. 교인들이 서로 나는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과시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정말 힘들었습니다. 나는 교회가 왜 교인들을 그렇게 몰아가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확신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닌데 왜 교회는 구원의 확신을 교인들에게 강요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정말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게 됩니다. 그것은 진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확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묻고 확인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확신은 사람이 주는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주는 확신이기 때문에 그렇죠. 성도 여러분, 지금 읽어드린 이 가나안 성도의 마음을 여러분은 이해하시겠습니까? 오늘날 교회는 예수를 믿고 영접했으면 결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는 사상으로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교인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만날 때마다 교회에서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럼 교인들은 어떨까요? 눈치를 보면서 예,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영접하는 기도를 제가 진심으로 드렸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런 대답을 못하는 사람들은 또 어떨까요? 영적인 열등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취급당하게 되죠. 왜 교회를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야 될까요? 그 깊은 바닥에 깔린 동기를 보면은 이 교회에 오면은 구원받고 확신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이 교회는 그래서 성장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상들이 다 바닥에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들의 삶 속에 아름다운 열매가 없습니다. 나뭇잎만 무성한 것입니다. 그것을 저만 알고 있을까요?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말하지 않을 뿐이죠. 나는 구원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세상 사람처럼 교만하고 이기적입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어떤 경우는 불교나 유교를 믿는 사람들보다 겸손하지 않고 부도덕합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나는 구원받았습니다를 외치고 있어요. 이런 상황 때문에 가나안 성도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깊은 불신과 의심을 갖고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 말이죠. 그래서 오늘날 정직한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런 교회의 위선을 견디지 못해서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성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들은 교회 다니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외로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중세기에 일어났던 일이 지금 이 시대 마지막 때가 되면서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중세기 종교 암흑기 동안 유럽의 모든 사람들은 가톨릭이라는 하나의 교파, 하나의 교회 안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런 확신을 가졌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태어날 때 유아 세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부와 사제가 태어나는 순간 구원을 확정시켜 줬습니다. 너는 천주교인이 됐으니까 구원받았다라고. 그러나 그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중세기 1000년 이상 동안 성도들을 핍박하고 고문하고 죽이는 악마처럼 살았습니다. 중세기 동안 8천만 명 이상이 순교당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여전히 나는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갖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잘못 들어가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10계명을 마음대로 바꾸고 무시하면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확신했던 것이죠. 어떻게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신부가 또 사제가 교인들에게 당신은 가톨릭 교인이므로
구원받았습니다라고 선언해 주었기 때문이죠. 오늘날 그런 일들이 개신교 속에서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런 암흑 속에 있을 때 16세기가 되면서 종교개혁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어떤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원은 교회가 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라고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위대한 종교개혁자들의 설교가 이 수준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구원의 복음은 더 나갔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에 의해서 아주 밝은 빛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그 당시 믿기만 하면 무조건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던 그 성도들의 착각을 향해서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과 정신은 여전히 죄와 세상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회개의 열매와 중생의 증거가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자신을 살피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애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과 택하신 것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이 말씀은 정말 어려운 설교였습니다. 요한 웨슬러는 로마서 8장에서 이런 말씀을 강조했습니다. 로마서 8장 8절, 9절, 13절, 14절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얼마나 분명한 말씀입니까? 이 말씀 어디를 잘못 왜곡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슬픈 사실은 오늘날 기독교회가 이 요한 웨슬러가 전한 복음을, 이 거룩한 복음을 멀리 떠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러가 세운 감리교회 속에서도 더 이상 이런 설교를 듣기 어렵게 됐습니다. 지금 기독교회는요, 중생과 구원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요한 웨슬러의 가르침과 한번 잘 비교하면서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로 결심했고 영접 기도를 드렸다면, 그리고 그것이 진심이었다면 여러분은 중생하였고 구원받았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요? 열매에 대해서 전혀 말하고 있지 않죠. 이런 설교가 성서적일까요? 아닙니다. 성서적인 설교는 이런 설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진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증거가 있습니까? 거듭났다는 생애의 증거와 열매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참된 회개와 중생의 열매가 없으면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런 설교가 성도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오늘날 어디서 이런 말씀이 선포되고 있을까요? 지금은 말씀의 기근이 내린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말씀을 찾기 위해서 동에서 서로 돌아다녀도 말씀을 찾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중세기에는요, 신부가 유아 세례를 받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선언해 주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어떻게 합니까? 아주 간단한 의식을 통해서 구원을 선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세기와 똑같은 일이 지금 개신교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날 기독교회는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는 분들은 손을 들어보세요. 손을 드는 사람의 마음속에 지금 예수께서 들어가실 것입니다. 손을 들어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사람은 구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정말 우습죠? 코미디 같죠? 그런데 이런 교회 속에 변호사들이 가득 차 있고 의사들과 박사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귀신의 영들에 미혹당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요즘 그 죄인의 기도라고 부르는 것, 그 죄인의 기도를 따라하는 것으로는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요즘 사형리가 유행이죠. 그 사형리를 따라서 읽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교리에 정신적으로 동의하고 손드는 것, 이것으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구원을 가져오는 마법과 같은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좁은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그 주님을 끝까지 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요,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말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있죠.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참 이 말씀은 두려운 말씀입니다. 저도 날마다 두려운 마음을 갖고 이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면은 우리가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억지로요? 아니요.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마음과 생애를 주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영혼이 평안히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래서 말과 표정과 태도를 통해서 자신의 신앙과 구원의 확신이 스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눈을 떠서 지금 기독교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보셔야 합니다. 왜 수십만 명의 성도들이 지금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지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아야만 마지막 시대의 교회 모습을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은 마지막 시대에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리를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슬픈 사실은 교회를 탈출해서 떠나온 가나안 성도들이 그 사탄의 덫과 미혹에 빠져서 길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매우 위험한 시대입니다. 말씀으로 하나씩 하나씩 짚고 분별하면서 나가야만 미혹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가나안 성도에 대한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가나안 성도에 대한 예언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그 사실을 아십니까? 그 말씀을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가나안 성도들을 무사히 하늘까지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통과하고 있던 고민과 고통을 아십니다. 주여,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말씀의 기갈이 들려서 이곳저곳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불쌍히 살펴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방황하는 영혼들을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진리를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하고 무슨 복음을 믿어야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시고 성령으로 그 마음을 옥토로 읽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